어느 회사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구인 광고를 냈습니다. 4사람이 지원을 했습니다. 면접관이 들어왔습니다. 지원자 4명에게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 회사에 입사하면 일이 좀 많습니다. 첫째, 모든 일을 하실 때 순간순간 민첩하게 빨리 대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합니다. 셋째로, 앉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때로는 엎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누워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뛰기도 하고 때로는 앉아있기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모든 일을 할 때는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체력 소모가 많이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누가 묻습니다. 업무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하루 24시간 일을 해야 합니다. 일주일에는 그러면 며칠을 근무합니까? 일주일에 7일을 근무해야 합니다. 그러면 휴식 시간은 있습니까? 면접관이 맡겨진 일을 하면서 틈나는 대로 조금씩 쉴 수는 있지만 정해진 휴식 시간은 없습니다. 또 질문을 합니다. 그거 합법적입니까? 그랬더니 네, 합법적입니다. 점심시간은 있습니까? 맡겨진 임무를 하면서 틈틈이 식사할 수는 있지만 따로 정해진 점심시간은 없습니다. 이거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거 혹시 몰래카메라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직업은 뛰어난 협상 기술이 필요하고 인간관계의 기술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의학 지식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요리도 할 줄 알아야 하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순간도 내게 맡겨진 그 고객에게 눈을 떼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그 고객과 밤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를 대신해서 죽어야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지원자가 질문을 합니다. 휴가는 있습니까? 휴가는 없습니다. 휴가는 없을지라도 항상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명절, 국경일, 크리스마스나 설날이나 또 국가 공휴일에는 할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잠자는 시간도 없고 휴가도 없고 밥도 먹을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맨날 뛰어다녀야 돼. 앉아서 일하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도대체 급여는 얼마나 줍니까? 했더니 급여는 무보수로 해야 합니다. 무보수. 아니 그 일을 도대체 어떤 미친 사람이 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일을 현재 수십억 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물으니까 그 사람들은 바로 당신들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미국의 교육학자인 쿠즈마 박사가 젊은 시절 3아이를 키우면서 1살, 2살, 4살짜리 아이를 키우면서 하루에 한 일을 기록을 해놓았는데 하루에 한 일, 기저귀 가는 일 32번, 숟가락을 아기 입으로 가져가는 일 71번, 화장실 변기에서 노는 아이들을 13번이나 밖으로 끌어냈고 옷에 음식물을 흘리거나 똥을 싸서 18번 옷을 갈아 입혔으며 그네를 밀어준 것이 하루에 623번이었으며 새 아이를 18살까지 키우는데 아이에게만 바친 시간이 18,000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어린 자녀가 태어나서 성장하기까지 스스로 크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희생을 통하여 어른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희생을 통하여 오늘의 내가 있는 거지,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 내가 이렇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나에게 희생한 것이 떠오르기는 하는데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억나는 것은 한 4살, 5살부터 기억이 납니다. 태어나서부터 4살, 5살까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알질 못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부모님의 희생의 대부분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그러한 그 희생들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늘 항상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생각해 보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부모는 우리에게 희생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을 만하고 순종해야 할 만한 희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값없이 희생을 했으니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잠언 23장 25절에서도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힘이 없고 늙었어요. 늙었어도 공경받을 만하고 순종해야 할 만한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성경 여러 곳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순종을 하셨습니까? 이 자리에 대부분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이 거의 절반이 넘으신 것 같은데, 이 순종이라는 것은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순순히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요, 자기 생각에 맞으면 따르고 안 맞으면 안 따라요.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요, 모든 것을 순순히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순종하고 저거는 불순종한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게, 이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순종한 게 별로 없죠. 내 생각에 따라서 순종하고 내 생각과 전혀 좀 거리가 멀면 불순종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은 자녀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대개 순종을 하지 않아서 2번, 3번 이야기하면 요즘 꼰대라고 해요. 꼰대. 꼰대는 비속어인데 고리타분한 늙은이. 아유, 우리 꼰대 선생님한테 그렇게 하고 자기 부모한테도 아유, 우리 어머니는 꽉 막혔어. 우리 성경은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했거든요. 순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생각과 같은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순종하는 게 순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것을 2번, 3번 권면하면 꼰대라고 하고 부모를 무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교육이 아래로 흘러가지 않으니 예절은 점점 사라지고 사회가 점점 악해지는 겁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순종하되 어느 정도 순종을 하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든 일에 순종을 하래요. 보니까 자녀들아 어떤 거를 순종하라? 모든 일에. 모든 일은 내가 원하는 것도 있고 원치 않는 것도 있어요. 모든 것을 순종하래요.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일이라. 이것이 자녀로서 마땅한 일이요 옳은 일이요 축복받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부모에게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원하는 것만 순종하는 것은 불순종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신다 그랬어요. 지금까지야 어떻게 순종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내 뜻과 상관없는 것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순종뿐 아니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공경하라고 했어요. 우리 순종 아까 개념 정리가 됐죠? 순종은 뭐라 그랬어요? 다 순종하는 거야. 내 뜻과 맞든 안 맞든 모든 일에 순종하라. 그리고 공경은 뭐냐? 공손하게 모시는 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공손하게 모시는 일. 네, 공손하게 예의 바르게. 늙었다고 무시하지 말고 느리다고 무시하지 말고 한번 이야기했는데 기억 못한다고 칭찬 주지 말고 잘 잃어버린다고 또 무시하지 말고 냄새 난다고 무시하고 세대 차이 난다고 무시하고 그러지 말고 공손하게 모시라는 겁니다. 공손하게. 저는 아직 늙지는 않았습니다만 늙어는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기억이 깜빡깜빡해요. 깜빡깜빡해요. 젊어서는 그래요. 왜 금방 이야기한 걸 저렇게 기억을 못 하실까? 왜 그 수준에는 그 기억을 못하는 게 이해가 안 돼. 또 어느 분들은 해놓고 기억을 못하니까 혈압약을 4번 5번을 먹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만 먹어야 되는데 먹었는지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화수목금토 약통이 있는 거예요. 월화수목. 왜? 거기다 넣어놓으면 먹으면 빈통이구나 먹었구나 이걸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 약통이 없으면요 저도 3번은 먹을 것 같아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니 몇 살인데 저렇게 기억. 글쎄 지금부터 서서히 그런 증세가 나타난다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도 젊지만 왜 저걸 3번 4번 드실까?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해가 되지를 도저히 이해가 안 됐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런 증세가 조금씩 나타나는 걸 보면서 과거에 왜 4번씩 서너 번씩 드시나 했던 것이 좀 회개도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러지 우리 4번씩 약 먹는 거 뭐라고 한 사람들 이놈아 니도 내 나이 돼봐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아 그게 마음에 와닿아요. 마음에 와닿아요. 서서히. 그래서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계단을 옆에 난간을 딱 붙잡고 한 계단 올라가고 반 계단씩 올라가죠. 이걸 잡고 천천히 내려오는 거. 아 왜 저렇게 내려오실까? 한 발짝. 2호는 3계단씩 뛰어 올라가더만 2호는 참나 영웅이도 3계단씩 뛰어 올라갈 수 있어. 근데 저도 3계단씩 뛰어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일 수도 있겠다. 왜? 약 먹는 걸 기억을 2번씩 먹은 적도 있어서 기억을 못하는 걸 보니까 나도 난간 잡고 내려갈 때가 있겠구나. 뒤로 그것도 뒤로
왜 저렇게 넘어지게 뒤로 넘어갈까? 아니요, 앞보다 뒤가 편한 저기가 있어요. 서서히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절대 무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 느리다고 무시하고 잘 기억 못한다고 무시하고 세대 차이 난다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복이 되지 않아요. 왜? 공경해야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공경은 공손히 모시는 것이 공경인데 무시하는데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같이 살아요. 같이 살면 뭐해? 같이 산다고 복 받는다고 그랬어요? 공경할 때 복 받는다고 그랬어요? 공경할 때 복 받는 거예요. 같이 살아도 맨날 무시하면 뭐예요? 그거는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같이 산다고 복 준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늙은 부모님과 같이 살아도 무시하고 어쩔 수 없이 모시면 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같이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시하지 않고 공손하게 모시면 그게 공경이라. 공경하는 자 복 받는다. 할렐루야. 어느 유괴범이 늙은 할머니를 유괴해가지고 납치해놓고 아들한테 전화해서 돈 좀 이렇게 뺏으려고 아들 전화번호를 대시오 했더니 아들 안 받더래. 며느리 전화번호를 대시오 했더니 며느리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면서 며느리한테 유괴범이 전화를 했대. 당신의 시어머니를 내가 지금 데리고 있으니 빨리 돈 1,000만 원을 보내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이 어머니가 위험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며느리가 대가 센지 간이 좀 큰 사람인지, 우리는 돈도 없고 우리 어머니를 살리든 죽이든 당신 맘대로 하시오. 그럼 전화를 뚝 끊어버렸대요. 좀 이따 전화가 왔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나도 부모님이 있는 자로서 내가 잠시 이런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을 회개합니다. 다시 이 어머니를 모셔다 드릴게요. 그랬더니 1,000만 원 보낼 테니까 다 데리고 오지 마세요. 그러더래. 물론 요즘 시대 부모를 억지로 모시고 있는 요즘 시대를 풍자한 유머입니다. 요즘 뉴스 보면 노인 학대라는 말이 이곳저곳에서 종종 나오고 있어요. 365일 밤잠 못 자가면서 키웠어도, 아무런 보상받지 못하고 키웠어도 늙으면 멸시받고 천대받는 것이 요즘 부모님들의 안타까운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늙으면요, 자식하고 살려고 해요? 안 살려고 해요? 안 살려고 해요. 왜 그래요? 다들 무시하니까, 불편함을 주니까. 여러분, 잘 섬기고 정말 자식하고 사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면 왜 그런 자식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 다음에 늙어도 내 혼자 살지 애들하고는 절대 안 살겠다. 나는 늙어도 내 혼자 이렇게 살다가 어디 요양원에 들어가면 들어갔지 애들하고는 절대 살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노인을 무시하고 노인 학대, 노인 폭력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산다고 모시는 게 아닙니다. 공손하게 모시는 것이 모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경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공경은 같이 산다고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 섬기는 것이다. 모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경이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부모님을 모시는 방법은 달라질 수 있지만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할 때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희생을 이야기할 때 항상 등장하는 고기가 있어요. 가시고기입니다. 가시고기. 그 가시고기의 크기가 얼마나냐면 어린아이 손가락만 해요. 어린아이 손가락, 어른 새끼 손가락만 한 그러한 고기인데, 이 가시고기는 아주 맑은 물에
사는 고기로 유명하고 또 자식을 위해서 온 몸을 다 바치는 그러한 고기로 아주 유명한 고기가 바로 가시고기입니다. 아빠 고기는 엄마 고기가 이제 알이 뱃속에 들어서 배가 불룩해질 때 그 뱃속에서 새끼가 이제 알들이 깨어날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아빠 몸에서 하얀 진액을 막 뽑아내서 그 단단한 그러한 바닥에 아주 푹신푹신하게 그 하얀 진액을 이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둥지를 만들어요. 그런데 묘한 게 이 엄마 가시고기는 새끼 그 알을 다 낳자마자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대요.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대. 그러면 그 아빠 그 가시고기는 그 알만 놓고 어디론가 사라진 엄마 고기가 고기 때문에 그 알을 계속 부화할 때까지 지키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 밥을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지.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벌레도 이끼도 뜯어 먹어야 되는데 이 새끼를 계속 알을 품고 있으면서 계속 그렇게 새끼가 태어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린 이 새끼들이 부화하기 전까지 다른 침입자들, 풀벌레들, 다른 물고기들이 자기 그 새끼 알을 먹으려고 오면 그걸 다 같이 싸우면서 그 알들을 목숨을 다해서 지키는 그러한 일을 하다가 알이 부화될 때가 되면 먹지도 못하고 자식 지키느라고 온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힘이 기진맥진해서 결국은 부화할 때쯤에 아빠 가시고기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이 아빠 가시고기를 부화한 새끼들이 다 아빠를 뜯어 먹는 겁니다. 살을 뜯어 먹어요. 살을 뜯어 먹습니다. 아빠의 희생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성장을 해요. 새끼들이. 그러면 아빠는 결국은 몸뚱아리는 다 자식들이 뜯어 먹고 뭐만 남아요? 가시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고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반대로 가물치라는 고기가 있어요. 오늘 제목이 가물치 효도인데 가물치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가물치는 수천 개의 알을 낳는데 수천 개의 알을 낳는 즉시 눈이 먼다고 해요. 앞이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력을 잃어버렸으니 먹이를 찾아서 어디 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알 낳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알에서 부화해서 나온 수천 마리의 새끼들이 어머니가 눈이 멀어서 이렇게 기진맥진하고 다 죽어가니까 어머니를 살리려고 한 마리씩 그 입으로 들어간다고 해요. 가물치는 그 새끼를 이렇게 자기 입으로 들어오는 새끼를 한 마리씩 꿀떡꿀떡 삼키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힘을 얻어서 눈이 점점 밝아지고 이제 힘이 생겨날 때쯤 되면 90%의 그러한 알들이 다 부모 뱃속으로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살아남는 가물치는 1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물치를 효자물고기라고 해요. 효자물고기. 부모님을 위해서 알아서 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가시고기처럼 부모님의 희생을 받았으면 가물치 새끼처럼 부모님을 섬겨야 한다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가시고기와 가물치 새끼는 어버이날 주일에 세트로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시고기처럼 부모님의 사랑을 통하여 지금의 성인이 된 여러분, 가물치 새끼처럼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있습니까? 어느 분이 그래요? 부모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바쳤지만 내가 자식을 낳고 살다 보니 부모에 대한 사랑은 1, 자식에 대한 사랑은 9라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9번 생각할 때 부모님은 1번 생각한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그 기자가
뭡니까?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사회자가 질문을 하는데, 효자 그 프로그램에서 질문을 하는데, 당신은 어머니와 자식 중에 누구 생각을 더 많이 합니까? 그랬더니 자식 생각 5시간 할 때 엄마 생각 5시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왜 또 사회자가 있고 전문가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대화할 때 그 전문가가 하는 말이, 저렇게 한다는 것은 기적이라는 겁니다. 부모 반 자식 반 생각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자식은 9고 부모는 1이라는 거예요. 그나마 일반적인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가 얼마입니까? 몇입니까? 물론 자식이 8이고 부모 생각 2, 그것만 해도 평균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5대 5는요 효녀 심청이급, 효녀 심청, 대개 기준이 9대 1. 그러나 그 일도 부모님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공경하지 아니하면서 일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그에게 값없이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제 또 그저께 계속 어버이 주일날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머니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좀 새로웠어요. 제가 믿지 않을 때 술을 참 잘 먹어가지고, 저는 뭐 기분 팔아서 뭐 술값도 안 내고 여기저기 뭐 한 번 먹으면 뭐 몇 차까지씩 먹고 그랬지만, 어머니가 밤 12시 1시 되면은요 찾으러 도로 다녀요. 주변에 우리 집 그 포장마차, 옛날에 포장마차가 있었어. 포장마차 있으면 막 잡아당기는 겁니다, 옷을. 그러면 저는 몰래 또 딴 데 가서 먹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부여를 많이 했는데, 그게 지나고, 그리고 이제 밤늦게 집에 가면 깨워요. 엄마가 아침에 깨워 빨리 일어나서 밥 먹으라고. 그렇게 밤새도록 또 저를 속썩인 자식을 위해서 밥 차려줄만 나요, 안 나요? 안 나지. 그런데 어머니는 차려줍니다. 그게 너무 회개가 되어지고, 물론 뭐 제가 20대의 일이지만 그게 너무 회개가 되어지고 고마워서, 저희 어머니가 제가 지금 자고 있는 방에서 임종을 하셨거든요. 거기에서. 그래서 어머니를 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시고 싶어도 편하게, 코까지 못 가서 바로 그 침대 그 왼쪽 편으로 이렇게 거기에 누워 계셨어요. 이렇게 옆으로. 그 자세를 제가 한번 이렇게 취해 보면서 엄마에 대한 고마움을 조금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지나고 나보면 모든 것이 어머니, 좀 방법은 좀 아주 좀 우악스러우셨어요. 그러나 그 내면은 어머니의 사랑의 기초를 해서 나오는 그분의 방식으로 표현한 거지, 끝까지 자식을 위해서 수고한 그러한 희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도 어머니의 기도, 제가 술 먹고 이렇게 들어오면 교회도 다니지 않을 때 우리 어머니는 기도를 해요. 우리 아들 목사 되게 해주세요. 마음속에 감동받은 게 있나 봐. 교회도 안 다니는데 엄마 교회 다니는 형한테 기도하지 목사 되라고 하지 왜 나한테, 안 다니는 나한테 목사 되라고 해? 어머니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감동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 아들 목사 되게 해달라고 새벽 기도 나가기 전에 항상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고 가셨습니다. 자, 이게 참 가만히 보면 묘합니다. 교회도 안 다닐 때 그런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 그게 열매가 맺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도 입으로만 권면하고 마음속으로만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감동되는 대로 기도하는 어머니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때가 되면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제가 이렇게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어머니의 기도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에 대한 기억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고마움이 큰 분도 계시고, 때로는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이 기억이 나지 않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희생은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 1살부터 4살, 5살 때까지가, 그때 정말 밤잠을 자지 못하고 먹을 건 못 먹어가면서 희생했던 그러한 그 희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고마움을 갖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은 글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분이 돌아가신 어머니 산소 옆에 잠시 앉아서 어머니 생각을 하면서 글을 적은 글인데 감동적이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어머니.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노숙인들을 볼 때마다 나는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밥을 해주시고 밤늦게까지 기다려주신 어머니에게 고맙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TV를 보면서 배우들이 힘들고 지친 역할을 할 때는 때로는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서는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작은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 한 잘못은 셀 수 없이 많아도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픈 몸으로 골방에 누워 외로움과 싸워가며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어머니 걱정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글로써 어머니께 사죄를 드리니 이제야 조금 철이 든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한없이 감사했습니다. 이런 글을 띄웠다라고 합니다. 어제 요양보호 다니는 어느 동기 목사님에게 통화를 했는데, 정말 죽음에 임박한 노인들에게 가장 힘든 것은 너무너무 아프고 아픔과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외로움. 요양보호 하시는 분, 우리 교회도 요양보호사 있습니다마는 외로움이 가장 힘들고 또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이게 죽음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자식들은 바쁜 일상에 쫓겨서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지만 온몸을 가시고기처럼 키운 부모님은 외로운 골방에서 아픈 몸을 이끌고 외로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이제 지금 이 자리에는 어머님,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아직 살아있는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남은 그러한 인생 가운데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어떻게 효도를 할까, 우리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 보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리에는 효도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살아계신 분도 계시고, 효도하고 싶어도 이미 돌아가셔서 효도할 수 없는 분도 계십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부모님께 모든 것을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공손히 모시기를 결단하시고,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효도할 수 없는 분들은 부모님의 희생을 한번 생각하면서 살아계시지는 않지만 마음으로라도 고마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분간 조용히 음악을 들으면서 부모님의 고마웠던 것을 떠올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부모님의 희생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공손히 모시지 아니하고 내가 감정대로 대했던 그러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 낳은 부모에게 모든 일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뜻과 맞으면 순종했고 맞지 않으면 꼰대라고 생각하면서 무시한 적이 많이 있음을 고백을 드리며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만히 살펴보니 공경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 힘이 없고 또 때로는 어둔하고 누리고 때로는 잊어버리고 때로는 한 얘기 또 하고 이러한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세월이 흐르면 연약해지는 것이 자연에 있지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에게 공손하게 모시고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자식들이 돌보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 어르신들이 있습니까? 주님 자녀들의 마음에 효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모님은 살아계시지 않지만 과거에 내가 부모님에게 잘못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부모님이 살아계신 자녀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잘 듣고 모든 일에 순종하고 또 무시하지 아니하고 공경함으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 후손들이 그대로 본받아 내가 늙었을 때 우리 자녀들도 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온 가문에 서서히 자녀들에게 계승되어지는 물 흐르듯 흘러가는 그러한 복된 가문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 들은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